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성장보다는 되게 굴곡이 심하죠. 어떤 분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좀처럼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지하 세계에서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시고 성장했다가도 뭔가 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또 확 거꾸라지고 막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복이 막 있는 거죠. 좀처럼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거둬야 이 신앙생활도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재미를 막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진짜 재미를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또한 인생의 진짜 여러분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충분하게 어떤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냐면 열매 맺는 즐거움.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즐거움. 여러분 충분히 열매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마른 나뭇가지처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재미없는 것은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분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장을 해야 되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잘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의 기도가 지금 상당 부분 막혀 있고 또 무너져 있고 심지어는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영적인 돌파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뭐 일일이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막연합니다. 계속해서 의심만 일어납니다. 계속 부딪히는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탁 만나면 그것이 돌파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승리의 간증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일까요? 문제가 없는 만큼 승리의 경험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오히려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문제들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딪혀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경험들이 반복되어지고 누적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는 건가요? 기도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지금 뭐가 무너져 있다고요? 기도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말씀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어야 돼. 말씀 암송해야 돼. 말씀 중심으로 또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 말씀은 법이야. 말씀은 언약이야. 말씀에서 떠난 것이 죄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 사실은 이것이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의 이 종교 경험이 너무나 많은 부분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놔가지고 우리가 말씀 그러면은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흐름이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살아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연속성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끊어져 있다 보니까 말씀 그러면 말씀, 뭐 성경 조금 읽고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또 뭔가를 세미나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막 동기부여를 시키고 훈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흐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뚫어지고 해결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읽는 청년?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중심을 살피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민과 문제를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해결해 주시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고민만 있을까요? 기도를 그냥 안 합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20살 때 그러니까 바야흐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가냐면 1999년 실존했던 시간이에요. 1999년에 찬양팀에 들어갔어요. 전주에 있는 예수전도단 찬양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 그 리더 간사님이 그때 그분이 그 당시에 25살이었어요. 제 나이도 기억하는데 그때는 제가 20살이었는데 25살 그러면 굉장히 어른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정말 그냥 아멘이었어요. 말씀하시는데 아멘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어떤 뭐 행위나 어떤 모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야, 네가 기도할 마음이 있어? 야, 그냥 뭐 누워서 기도해. 엎드려서 기도해. 치킨 먹으면서 기도하고 똥 싸면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해. 그냥 마음에 원하는 것을 생각해. 그럼 다 들으셔. 제가 그분 그 얘기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어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지.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뭐 기도의 자리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그때는 그게 기도야. 그래서 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막 철야 기도하고 막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저분들 왜 이래? 뭐 율법주의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그 가르침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빼앗겼던 시간들이 지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 분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양반. 만나면 따져 묻고 싶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한 줄 아냐고.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그분 말이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뭔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구별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코람데오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구별했다면 반드시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장소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구별했다면 그 시간을 구별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구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뭐 특별한 자리로 뭐 교회라든가 뭐 기도의 처소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집 안에서든지 간에 뭐 학교에서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홀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분께 예를 갖추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에게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에다가 뭐 천조가리 걸어놓고 그 나무에게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충분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에 대한 생각과 태도로는 우리가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답을 찾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확보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날 때 기도하자. 시간 나면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하자.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쁘게 하고요. 무언가 눈에 보이게 할 거고요. 계속 무언가 내 마음을 격동하게 할 겁니다. 절대 기도할 시간은 그냥 저절로 오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빼앗아서 구별하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시간이 되면 내가 구별한 그 기도의 장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자동적으로 그 시간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그분께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도의 내용이라든가 진정한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고, 먼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시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 안에 그동안 멈춰있던, 메말라있던 기도의 샘이 터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인 돌파가 경험이 되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이전과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도의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마음.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막 시작합니다. 특별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막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해볼 대로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계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으로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 없음을 이용하기도 하세요. 한계를 만나게 하시고 도무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기도하고 그것이 어떤 은혜의 시작점,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시작점이 아니라 그냥 계속 반복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염려가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을 때에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염려, 근심,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기도할 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자기들이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 자기들의 염려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본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냥 한결같이 그냥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내 원통함을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영적인 돌파와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근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해결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근심과 염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사인이에요. 그 영적인 사인으로 여러분이 감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그대로 가진 채로는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이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떨쳐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오리지널의 기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는 정말 어떤 고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뭐부터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다면 먼저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요.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저한테는 두려움입니다. 이 일이 저에게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 염려의 마음 때문에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제 눈을, 제 시선을 이 문제들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막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 무엇에 대한 것들일까요? 염려에 대한 것들이겠죠? 근심에 대한 것들, 또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막 기도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내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 내 문제를 해결해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세요? 우리의 왕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내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요. 그분의 자녀이고요. 또한 그분의 몸된 자이고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관계 설정이 정확하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 보고 와서 이 일을 좀 해결하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종부리듯 그렇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의 가운데 시간과 장소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를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잖아요. 내 문제. 하나님 보고 내 문제를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방인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33절에서는 대조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이 어떤 뜻이냐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 보고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그 신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내 문제를 와서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돕는 헬퍼 정도의 이해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로는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다. 먼저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분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제 근심, 염려,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큰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자는 이 문제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문제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찍어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한 일들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기도자로서 그 일들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내 문제만 끌어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거라면 어떻게 그러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이 그 기도에 충분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내 문제, 내 필요가 문제이기 때문에 넋두리 하다가 끝나요. 한풀이 하다가 끝납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그 신에게 내 상황 설명은 하느라고 바빠요. 이게 문제고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저렇게 돼야 되고 청구서 내밀다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깨어있는 기도자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사람을 만나면 어떤 언어로 여러분이 대화를 해야 됩니까? 내가 미국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소통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에 맞추든 내가 그 사람 말에 맞추든 그렇게 언어가 통일이 되어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뭐가 통일이 돼야 돼요? 언어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언어를 맞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어디로 가야 돼요? 소통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뭐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서 내가 읽었던 그 말씀, 내가 암송하는 그 말씀,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이러한 기도에 대한 비전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 무너져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 내 넋두리 하다가 끝납니다. 내 문제 상황 설명하다가 하나님께 청구서 내밀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그 응답에 대한 해석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가 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부터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기도하기를 원하나요? 내 문제의 해결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염려, 근심, 두려움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은요,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충분한 언어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말이 많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얘기만 쏟아내느라 들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닌 거예요. 내 얘기만 쏟아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먼저는 뭐가 나옵니까?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굽니까?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달에게 하는 거예요? 돌탑 쌓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 쳐다보고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얘기도 워낙에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서 지금 이 표현을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뭐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의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경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갖춰야 되는 관계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쓰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기도는 아버지를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그분께 대면하여 그분께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설정을 하셔도 여러분의 기도에 그동안에 틀어졌던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자기 혼자 중얼중얼하다가 끝나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 막 쏟아내다가 그 감정에 복받쳐서 그냥 울다가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 보고 저 사람 정말 간절한가 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인가 보다. 하나님, 저 사람 간절하니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간절하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나이다 신앙을 요청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을 아뢰는 것이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발언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말을 하느라 듣지 못했던 귀를 이제는 열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그냥 정해진 기도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 말만 다 쏟아내고 그냥 가버려요. 내 할 말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청구서 다 받으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시고 들어주실지 마실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시간이 또한 있어야 됩니까? 더 충분한 시간들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또한 충분히 여러분 가운데 확보가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무너졌던 것들이, 흐트러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또 차근차근 함께 좀 다뤄가 보기로 하고요. 먼저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멈춰 있었던, 혹은 멈춰 있었다는 것은 그전에는 하다가 멈췄다는 거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안 했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 않았었던 혹은 멈춰 있었던 기도를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만한 말씀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와 또한 기도에 필요한 예를 갖추시고 그분 앞에 삶을 구별하여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이걸 그냥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 근심, 염려,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샬롬 가운데 통치하시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마음을 맞추시고 채널을 맞추시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그동안 멈추었었던 기도, 내 삶에 그동안 왜곡되어 있었던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며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